몇 주간 동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낮에 누가복음을 하고 오후에 창세기를 하든가 아니면 오전에 창세기를 하고 오후에 누가복음을 하든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맨 먼저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해야 옳은 표현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의 근원. 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일말의 지체함도 없이 즉시 그를 바치기 위해서 사환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었다. 아주 신앙적인 우인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또 설교 중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런 설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다른 면, 특별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다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모세 또는 다윗, 솔로몬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 불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간에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두 딸이 산으로 도망을 가서 아버지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한 두 딸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을 낳았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들의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책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인간을 우인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우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우인화해서 모범적 인물로 내세우고 그를 본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범적 인물을 내세워서 그의 신앙을 열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인물, 지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가 많죠.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를 본받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것을, 그런 설교를 모범적 설교라고 그래요. 모범적 설교는 그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 좋은 인물을 내세워 우리를 그를 본받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특별하게 보이는 신앙인이라 해도 그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라도.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바라봐야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고 세워가시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만큼만 해라. 너는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주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그 소돔의 그 유황,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타는 모습이 옹기점 그 연기같이 보였다. 옹기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옹기점. 그래서 옹기점은 그릇을 굽는 곳을 말하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요업 그 그릇을 굽는 청자, 백자 이런 걸 굽는 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그걸 가마라고 그래요. 가마인데 그 안에다가 그릇을 유약을 칠을 하고 그걸 말린 다음에 그걸 가마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 또 그보다 작은 그릇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쌓아놓고 아주 틈도 없이 집어넣어놓고 입구를 이제 흙으로 반죽을 해서 막아놓은 다음에 불을 떼는데 며칠씩 불을 떼요. 옛날에는 장작으로 뗐는데 참나무 장작이 제일 좋죠. 요즘에는 다 그걸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걸 가스로 떼는데 보통 온도가 1200도, 130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마 안에 내부 온도가. 그래가지고 그릇이 어느 정도 익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긴 철 쇠박대를 갖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릇을 이렇게 찔러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니까 쇠막대기로 찔르면 깨질 것 같죠. 그런 게 공처럼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쑥 그래요. 참 희한하죠.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불이 옹기점 연기같이 막 그렇게 불꽃이 치솟았다. 그러면 1000몇백 도의 그런 온도에 그런 불로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껴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걸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본문에 보니까 그랄에서도 애굽에서와 같이 사라로 인해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는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일이 발생해요. 애굽에서도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그때도
애굽에 갔을 때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탐을 낼까 봐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믿은 아비멜렉은 그랄 왕을 총칭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랄 왕을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예요. 사라를 데려가죠. 아비멜렉.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심하고, 무엇이든지 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의심하고 뭐 그러는 습관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애굽에서에 있었던 일은 25년 전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젊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랄에서의 그 사라 나이는 자그마치 90세예요. 90세. 할머니죠. 완전 할머니. 예? 사라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90세 할머니인데 그 젊은 여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워서 90세 된 할머니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한 것인지, 또 아비멜렉은 90세 된 할머니를 무엇 때문에 데려가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예.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은 아내를 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가까이 하려고 데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랄을 다스리는 왕 주변에는 젊은 여인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군왕 무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군왕은 무슨 짓을 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궁중에 있는 여인은, 궁녀들은 다 왕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궁녀를 건드리면 그건 아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의 여인을 탐했으니까. 그 수많은 궁녀가 왕 얼굴 한번 못 보고 살다가 그냥 그 외진 궁 안에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렇게 여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할망구를 데려갔을까? 네?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애굽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애굽에서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랄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문제를 또 해결하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있지 저는 죄가 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비멜렉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누이 동생 취해서 아내를 삼는 거 그거 절대 법에 걸리는 일 아니에요?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로 뭐 백차 출동하지 않아요. 누가 112 신고할 사람도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했다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항변이죠.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의 말대로 그는 누이를 사라를 누이라고 알고 아내로 취하고자 했을 뿐이다.
죄가 있다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소와 종들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내요. 애굽에서처럼. 애굽에는 은금 보화와 함께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여기도 양과 소와 종들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런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죠.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 당시에 사라에게는 이미 이삭을 잉태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이맘때 난다면 벌써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뱃속에 이삭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라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치졸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참 치졸하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도 아비멜렉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내가 약속한 거 잊었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아마 지금 내 아내의 뱃속에는 그 약속의 씨가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거짓으로 이런 위험에 빠뜨렸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야 마땅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힘들어진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앞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죠.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이죠.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원래는 둘이 손잡고 지나가서 나중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나가는 건데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그걸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혼자 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 보신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때 피조물의 도움을 받거나 피조물과 상의하거나 피조물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먼저 뭘부터 따집니까? 누가 잘했느냐? 누가 덜 잘못했느냐? 잘못을 따지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일방이냐 쌍방이냐 따지듯이, 예?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이 더 크냐? 폭행사건이 있으면 쌍방이냐 일방이냐 따지듯이 그 따지는 게 우리예요. 재판을 하는 것도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야 가려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상식에 비춰보면 원인 제공자요 잘못을 포함한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벌을 주셔야지 왜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가. 그런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누가 잘못했느냐? 아브라함이 잘못했느냐? 아비멜렉이 잘못했느냐?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죄의 책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의 책.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죄의 책이라고 해요. 그건 세상법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내 자녀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 죄를 못 짓게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죠.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고 삽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약속이 있는데 오늘 가서 뭐 할까? 무슨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르긴 하지만 실제를 보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된다고 말해요.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는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와 함께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했을 것이고 그 결과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살피시고 찾아오셔서 죄진 사람 벌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방치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를 막는다고 해서 인간이 죄와 완전히 멀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도 죄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는 할지언정 본질상은 죄인이에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막으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랄왕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서,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꿈에 현몽했다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죽으리라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고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아비멜렉에게서는 정말로 어떤 잘못도 없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은 사건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달라는 식이에요. 의로운 백성도 멸합니까? 저는 의로워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것을 잘못을 가려달라는 식이에요. 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따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결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비멜렉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지 않은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아비멜렉과 같다는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다. 이상하죠. 아비멜렉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다시 말해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져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다. 잘못한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원님이 행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운데서 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님이 이제 마차를 타고 마차인지 말인지 타고 그러면 쉬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길 복판에서 원님이 오든지 말든지 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라. 그래서 곤장을 때려서 처벌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원님 행차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가 아니라 길 옆에서 원래 원님이 행차하면 다들 엎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엎드리지 않고 그냥 길 옆에서 시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님은 그를 잡아다가 혼을 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는데 이번에는 길 옆이 아니라 길 가운데. 길 가운데서 시를 하는 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쟤는 죽었다. 그 이제 원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길가에서 시한 사람도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는데 쟤는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원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원님 어떡할까요? 저놈 잡아다가 아주 혼쭐을 낼까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아니 옛날에는 길가에서 피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곤장을 때리더니 왜 길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느냐 그랬더니 먼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이고 지금 오늘 그 놈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놈이야. 뭐가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도 모르는 놈. 그런 놈은 곤장을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 그 얘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어쩌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사람한테는 충고가 효과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찾아온 것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 전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는 저놈이 잘못했지, 저는 잘못이 없어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고 원인 제공자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원망이 가는 거죠. 저놈 때문에, 저놈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그 거짓말을 믿고 내가 죄를 범할 뻔했다.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지 나는 없습니다. 나는 티끌 만한 잘못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선행을 자랑하겠어요? 공로를 자랑하겠어요? 믿음을 자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느끼는 것만큼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근데 자기를 내세우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만큼 하면 되지 뭘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아비멜렉과 같은 습성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누가 잘못했는가와는 상관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린 누구도 난 정당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또한 정당하고 의롭고 지혜가 많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나약하고 천하고 문벌도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약한 사람도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아비멜렉 같은 이방인을 내세워서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정당함에서 항상 불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